네,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3성경에는 찬양 준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하늘의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제 아이들이 많아서 조금 어수선합니다. 예,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실 동안에 270장 1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이봉훈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또 좋은 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서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 말씀은 평소에 또 제가 동의했던 어떤 해석과 또 이번 지상명령 컨퍼런스, 지난주에 다녀왔던 그런 컨퍼런스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받으며 생각되었던 것들을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 그때에 이렇게 저렇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뜻을 드러내셨기에 그것이 기록되어서 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쓰여진 글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서론으로 나누고 이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본문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당신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시지 할 때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딱 교회 용어인 것이죠. 근데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건져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건져내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순순히 따르겠다 하면 내가 건져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신음하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건져내시고 그렇게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 구원, 또 속량, 이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케 됨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첫 번째 까닭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과 속량,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자유케 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백성이 자유케 되고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제안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장에 하나님이 등장, 20장에는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인데, 19장 하나님 등장하고 20장에 십계명이 등장하고 또 20장부터 23장까지는 죄송합니다. 십계명을 욕이 나올 뻔했어요. 십계명을 좀 더 풀어쓴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을 뭔가 풀어쓴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죄송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일단 자유케 하신 다음에 자유케 하신 백성을 대상으로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동의하자 24장에는 언약이 체결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19장 하나님 등장, 20장 10계명, 20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에 대한 자세한 풀이, 24장에는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니까 이제는 그 고백하자마자 동의하자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목적이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구속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건져내신 다음에 자유케 하신 다음에 야,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초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어떤 계시의 까닭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건져내어 자유케 됨,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그냥 건져내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건져낸 다음에는 그 초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 초대를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세례를 준다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제자의 내용이 뭐냐? 세례를 주는 것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궁금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주님이 분부한 그럼 과연 그 모든 것은 뭐지? 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마태복음만 가리키지 않고 구약에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어떤 명령, 그 전체를 다 포함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으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손쉬운 이야기로, 그러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마태복음 전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분부한 모든 것,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일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압축하면 뭘까요? 마태복음을 압축하면요, 5, 6,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산상수훈을 또한 이렇게 압축을 하면 뭘까요? 산상수훈을 압축하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한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압축하면 뭘까요? 주기도문을 압축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세례를 주는 것, 이런 것도 전도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다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확장하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산상수훈, 여러분들 그 안에 5, 6, 7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들어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이야기가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예, 이것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대접받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엄청난 말씀들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제자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대접하는 것, 먼저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1단계는 구속이고요. 2단계가 뭡니까?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목적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거죠. 그럼 그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무리이십니까? 제자라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과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남에게 오른뺨을 맞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나는 왼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먼저 대접하기를 그렇게 즐겨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 사회에 보신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묵도에 일부러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넣어놨었는데 다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화면으로도 나와 있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모든 성경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이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이었을 겁니다. 왜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고는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구약 성경이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든 어떤 쓴 모든 편지 안에는, 그가 푼 계시 안에는 어떤 기준이 담겨져 있냐면 구약이 담겨져 있는 그 계시 아래 그것들을 또 풀어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막 풀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가지고 그 구약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영감 안에서 그 편지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이 편지가 성경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하고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생각 안 하고 썼을 거예요. 그냥 성도들을 권면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 또 성도들을 잘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록한 거죠. 근데 후대에 이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과연 성경에 넣을 만한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편집이 된 거겠죠.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16절에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뭐 구약 성경이든 하여튼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합니까?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을요, 헬라어로 직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뿜으신, 호흡을 내뿜으신, 숨을 내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뿜으셨다라는 겁니다. 숨을 내쉬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 되게 높이 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뿜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에 의하여 분명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성경, 뭐 구약의 성경의 그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이 내뿜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합친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온 의로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로 교육,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 모든 것이 의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 교육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뿜으신 글인데,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정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거냐면 점점 더 정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정의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제 스스로 봐도, 제 꼬라지를 봐도 온전해질 수 없는 걸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온전해질 수 없죠. 불완전하죠. 너무나도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신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 그러면 뭐 어떤 성품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으로 저는 좀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럼 이 온전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온전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막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게 되면 제가 찾은 말씀 중에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5장에 이 온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후반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두 번이나 등장해요. 뭔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온전이 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그 5장을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위에 말씀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햇볕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내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햇볕과 비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고르게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햇볕과 비는 뭘까요? 상징적인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햇볕과 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을 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틀어지고, 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너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난 너에게 햇볕과 비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햇볕과 비를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냥 기본적으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너 하나님 믿지 않아? 너 그따구로 살 거야? 그럼 나 너한테 햇볕과 비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걸 확 걷어간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다 믿겠죠. 교회 다 나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다 나오겠죠. 햇볕과 비를 틀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 믿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선인으로 바뀌지도 않고 또한 예수를 믿지도 않는 거죠. 믿겠습니까? 그걸 틀어지지 않고 그냥 다 기본적으로 고루 내시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과 비를 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궁송에 빠뜨려서 안 믿으면 죽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햇볕과 비는요, 기본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면 죄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들에게 고루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품이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과 비같이 이런 것들을 틀어지고 친소관계 따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친함이나 친하지 않음, 그런 것을 가지고 이 햇볕과 비,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틀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이 고루 내리시는 그 은혜와 같이, 그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한테나 필요한 햇볕과 비로 상징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독교인한테는 주고 안 믿으면 안 주고, 이것은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지 않습니까? 읽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대요. 온전해진다는 것이 뭡니까?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이렇게 가르지 않고 햇볕과 비를 가지고 통제하는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래요. 그러면 그 온전이 무엇이냐? 햇볕과 비 같은 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 틀어지고 그거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햇볕과 비 같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 사람들 관계 안에서 틀어지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틀어지고 넌 나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넌 나랑 안 맞으니까 내가 그런 거 틀어지고 해코지하는 거죠. 그거는 온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볕과 비를 고루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온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온전을 너희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세상 어디에서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지 않겠습니까? 나랑 영 다르다 싶어도 햇볕과 비를 고르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더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성경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니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랑 다르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나랑 다르니까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친소관계 따져가면서 햇볕과 비 같은 거 틀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갑을관계, 뭐 이런 거, 그런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갑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갑이에요. 갑의 위치에 있는데 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리고 또 뭔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 내가 너와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막 뺏는다면, 해코지하면,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건 온전하지 않는 거죠. 그건 성경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말씀을 정말 진지함으로 대하고 그 진리 안에 서게 되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자꾸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하셨대요. 내뿜으셨대요. 그 하나님이 내뿜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내뿜으셨냐?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자꾸 갖춰지는 것들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정의로워지고 온전해져서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리지 않게 되고 마침내는 선을 행할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짱짱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가 뭡니까?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는데 편협해지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는데 독선적이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는데 배타적이며,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무례하고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 길은요, 우리의 모두의 진정한 회개와 교회의 변화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다는 건 그분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선을 행할 능력이 점점 더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글자 하나하나가 신비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로 하나님의 영감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감은요, 삶의 변화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영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변화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이 명령,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이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이 명령, 제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 근데 제자는 그냥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 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충만이라는 그 단어,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배를 완전히 받느냐, 덜 받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 그럼 충만한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또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영을 따라 사는 삶은 뭘까요? 어떤 삶일까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의로워지고 온전해지면서 또 햇볕과 비같이 기본적인 것들 틀어지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정말 갖춰지는 삶, 짱짱해지는 그런 삶,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삶이,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내는 삶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진지하게 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기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될까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이렇게 이러저러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나름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컨퍼런스 맨 마지막에 저와 유진성 목사님 있었던 반은 새가족반입니다. 그 새가족반인데, 새가족반은 그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직접,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시는 것들을 제가 보고 제 나름대로 그냥 결론을 내린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모님이 강조하셨던 것도 뭐냐면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왜 받으시려고 합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케 되려고 하십니까? 막 손에서 장풍 나가기로 하십니까? 예.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의롭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햇볕과 비 같은 거 이런 거 틀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로 통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능력을,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이 더 갖춰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왜 받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내기 원해서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나도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그런 변화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바뀌어지고 온전함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선을 행한 능력이 더 갖춰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매 일상 가운데 부닥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과정들, 그런 역사들이 계속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감동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내뿜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시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속. 1단계는 구속이죠. 2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이 교회에 있으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예, 그럼 뭐 교회 말고 딴 데를 가십시오. 딴 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신앙을 갖고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야, 너 요즘에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 그 담겨져 있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생활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생활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다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에서 낮에는 사모님이 하시고 저녁에는 평신도 되시는 권사님이셨나? 하여튼 권사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참고로 느낀 건 거기 계신 권사님들은 정말 다 젊어요. 막 30대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권사가 저렇게 젊어도 되나? 죄송합니다. 다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너무 나이가 어려서 저보다 더 어린 것 같은데 권사래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인가요? 셋째 날인가요? 우리 오셨던 강사분이 이제 평신도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죠. 남편이 안 믿으니까 막, 이 교회는 또 기도를 되게 정말 많이 해요. 막 3시간씩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밤늦게 들어가고 이러면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대요. 옛날에는 자기가 막 정말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같이 화내고 막 이랬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소리 질러도 이젠 자기는 이제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근데 반응만 안 할 뿐 남편은 더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막 그 남편한테 막 애교도 못 부리고 막 그런다. 아직 좀 더 멀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말 현장이라는 것이죠.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또 여러분들이 뭐 학교면 학교, 그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을 생활화해야 하는 겁니다. 막 예수 믿은 티를 팍팍 내고 다녀라, 그게 아니라 거기서 더 먼저 정말 정의롭게 행하고 온전함으로 행하고 남들 뭐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정말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태도로 무례히 행치 않고 더 친절하게, 더 겸손하게 그렇게 선을 행할 능력을 더 갖춰가면서 그렇게 그 신앙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그렇게 신앙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기도 제목들 들어봤어요. 뭐 가정에서 남편이 뭐 이런 기도 제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내 힘으로는 그것을, 내 자아로는 그것을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 육적인 반응으로 막 반응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막 더 주님의 진짜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게 더 성령을 부어달라고. 충만해져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충만하다는 게 과학에 보면 그 과포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포화 상태를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사람이. 제가 막 너무 많이 먹었어요. 먹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토했어요. 그게 충만입니다. 얘가 좀 그렇긴 하지만 막 먹다 이제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으악!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면 토하면 어떻습니까? 옆에 흔적이 남죠. 냄새도 나고. 이게 얘가 좀 그렇네요. 잘못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포화 상태는 뭐냐면, 충만하다는 건 내가 안에 이제 더 이상 찰 데가 없어서 흘러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죠. 그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와, 저 사람 삶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더 정의로워지길 바랍니다. 어떤 불의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멈칫 그런 사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불의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함께 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햇볕과 비 같은 거 여러분들 틀어지고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틀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틀어지면 안 돼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런 거 햇볕과 비 같은 걸로 막 틀어지고 막 무례히 행하고 친절하게 안 하고 막 무례히 행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일수록 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 선을 행할 능력이 더 많이 갖춰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신앙을 생활화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딴 것, 주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 받아서 어디다 써먹으시려고요? 장풍 쏘시려고요? 능력? 그거 받아서 어디다 써먹으시려고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뭔가 써먹으시려고 받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되게 이타적이세요.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능력으로 주변을 살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넌 가서 증인이 되래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막 반짝반짝 얘기하고 막 그게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증인의 삶이 뭡니까? 증인의 삶은요,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게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증언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모든 놀라운 복음들을 내가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 증언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이 살아나는 거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로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컨퍼런스 가서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컨퍼런스 가서 제가 느낀 건 그냥 저 개인적인 느낀 건 우선 둘째 날까지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맞았어요. 예, 맞았다라는 게. 그래서 기도하실 때 뒤에서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살살 때리면 정말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정말 세게 막 이렇게 앞으로 가슴이 쏠릴 것 수준으로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순복음에서 그렇게, 저희 아버지도 순복음 목사님이시지만 그렇게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지냈지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정말 맞으면서 첫 번째 맞을 때는 좀 놀랬어요. 이거 뭐지? 막 기도하다가 저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데 막 뒤에서 때리길래 이거 뭐지? 하다가 이제 저녁 때니까 저녁은 안 하겠지 했는데 저녁에 또 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1시간, 한 10분 정도, 20분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내내 때리시더라고요. 이거 대단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때리시길래 막 때리다 나중에는 숫자를 세게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게 몇 대를 때리나, 이 인간이 정말 나를 몇 대를 때리려고 이제 그만둘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막 솔직하게 말씀을 했어요. 저 한 10가지 세다가, 그러고 또 열심히 막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 둘째 날 또 안 때리겠지. 첫날이니까 조금 뭔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랬거니 하고 했는데, 둘째 날 아침에 또 때리시더라고요. 또 점심 때 또 때리시고요. 둘째 날 이제 저녁 좀 되니까 좀 덜 때리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등을 붙이고 막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에 막 또 손을 넣으시더라고요. 여자분 같은데. 또 왜 이러시나 했더니, 등을 막 떼게 하더라고요. 그럼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냥 앉아서 기도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등을 딱 떼게 하더니, 등을 떼자마자 또 때리시더라고요. 2명이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바닥 때리신 분은 그래도 너무 감사한 분인데 주먹으로 때리신 분이 계셨어요. 이게 알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손바닥인지 주먹인지 막. 근데 저는 정말 나름 둘째 날 되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죽여라, 막.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맞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밤새 좀 자다가 좀 몸이 좀 이렇게 뭉친 데가 있는 듯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갖다 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요령껏 기도했습니다. 막 풀어지고 감사합니다. 막 그분한테도 감사하고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막 하여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많은 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경험도 했고 또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새가족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새가족 교재로 공부를 하니까 다 아는 내용도 있고 조금 다르게 또 설명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 그냥 고마고마해요. 근데 진짜 힘이 있는 게 뭐냐면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진짜 말 그대로 아침 먹고 종소리가 울리면 성전에 가서 1시간 10분, 20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가고 또 점심 먹고 종소리가 울리면 또 올라가서 약간 사육당하는 느낌이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근데 기도를 1시간 반 동안 서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교회의 힘이 기도에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 느꼈고 정말 너무 파워풀하다 기도가 그리고 거기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이렇게 동작이 특이해요. 그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누가 이석진 목사님이나 아니면
유목사님이 흉내를 한번 내주시길, 구분 동작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 너무, 저걸 왜 해야 되지? 근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동작 자체가 너무 열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열정도 있어 보이고, 기도하면서 느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목회자 반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질문 막 하고, 또 먼 데서 오신 분들도 막 이런 질문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정도에 이렇게 저희가 공부할 때 막 질문 같은 거 할 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적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받아들인 딱 결론은 그였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능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의 어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걸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거의 그냥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에 이렇게 좀 덧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동으로 풀어지지 않는 삶은,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삶은요, 그냥 딱 갇혀있는 삶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풀어져야죠.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막 나사로가 막 무덤에서 막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 아닌가요? 뭐라 그러죠? 풀어? 이렇게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너 나사로 너 풀면 거기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니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들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했지만 뭔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다, 말씀 텍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더 정의롭기 원하고, 내가 더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기 원하며, 내 삶 가운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더 갖춰지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정말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의롭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온전함을 더 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너무나도 아버지 정말 모자람이 너무나도 많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시고, 그 충만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그 충만으로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고, 하나님 그 영으로만이 정말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더
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감동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3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헌신한 우리 13교회 위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이와 같은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주여 목자와 또 선교회장님의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적인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13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를 치료해 주시어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주여 기뻐 뛰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활발한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있을 성령 컨퍼런스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놀라운 폭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제13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13성교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저 멀리 진영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가 그랬더니 헌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셨구만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말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 말이죠, 새로운 일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고 말씀이 좀 많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13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 밤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시고 은혜스러운 이와 같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7월 월삭기도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인도자 준비 공부가 화요일에 10시 30분에 베다니홀에서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 전체 모임을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베다니홀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참여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도 우리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례 받으실 분들은
다음 주일 저녁까지 다 우리 목양장로님이나 선교회장님을 통해서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자 교육은 7월 21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성령 컨퍼런스, 우리가 이제 애니 공부는 다 마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성령 컨퍼런스를 말이죠,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 참여하실 분들은 회비가 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재가 3,000원인데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우리 이석진 목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알아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교재를 전번에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교재 땐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신청해 주셔야만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성령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양관에서 이렇게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예 좀 멀리 떠나서 말이죠, 수양관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11성교회 곽효선, 김은아 집사님 부친이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바로 차에 탑승하시면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저 사직동에 있는 시립 뭐라 그래요? 아무튼 시립의료원 특1호시라고 하는데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02장 힘차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세상 나아가서 말이죠, 사도행전의 교인들처럼 빛의 사자들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폭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헌신하는 제13선교회 의회와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모든 순복음교회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의회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의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